우리 이렇게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중요하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중요하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신도시에 중국집을 차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이제 정착이 잘 되어가지고 중국집 가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업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번 돈 가지고 학원을 잘 보내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모든 과목이 다 100점을 맞았는데 국어가 한 개가 틀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무슨 문제를 틀렸냐? 그러자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보통의 반대가 뭐야? 그러자 아버지가 왜 그거 틀렸냐? 보통의 반대는 꽃배기지.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집 아들이니까 보통의 반대는 꽃배기죠. 꽃배기의 반대는 보통이고. 저희는 이 교회를 오늘 교회 사랑주의를 보내면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서론의 이야기를 복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교회를 비난하고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삼성교회가 이 교회 사랑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한 구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용모가 준수하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40년을 왕으로 섬겼고 다윗도 40년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과 은혜 아닌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누군가가 잘 되면 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가장 기분 좋고 그리고 행복해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 딩동댕. 목사만큼 성도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도 바빠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내려오고 그에게 이의를 얻고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도망한 곳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런 굴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모였던 사람도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 원통하고 원망하고 빚진 자들, 세상으로 말하면 소외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지 않은가요?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원망이 가득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 원망이 가득한 자들이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궁의 핵심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왕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37명의 용맹스러운 장군, 용사가 되었습니다. 원통하고 빚지고 세상에 소외받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왕국의 핵심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교회 사랑주의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그 광야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척박한 곳에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집요한 다윗을 향한 이 공격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끊이지 않자 사울은 이들과 함께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던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망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망명하여서 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사무엘상 27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조국을 등지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명해 있었지만 망명한 블레셋과 자기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으면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시글락에게 성을 내어준 이 호의를 베푼 왕이 이번 전쟁에 다윗과 너의 부대도 참전하라라고 하는 징직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 600명과 이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면 후일에 조국을 상대로 하여서 싸웠던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을 3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이 전쟁에 사울은 죽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간접적이드나마 사울을 죽인 그 죄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블레셋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블레셋 진영에서 작전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야, 저 다윗, 저 600명, 저들이 만일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고 뒤에는 이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배반하여서 양쪽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전멸한다. 다윗을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들과 왕들이 회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전쟁에 나갔던 이 다윗의 이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9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방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600명의 처자들이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성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고 불이 났고 그리고 처자는 다 아말렉의 손에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마귀의 시험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환란이 일어났고 곤도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잡혀간 여인들 가운데 부녀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거죠. 또 기막힌 타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끌려가 있는 그 아말렉에 끌려가 있는 그 부녀자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오게 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적절한 때에 저러한 환경 가운데 기막힌 타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회군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타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전쟁의 적군에게 빼앗겨 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뒤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도자의 면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지도자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 모여 있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 모여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30장 6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제대로 이끌라고 지도자로 선택한 거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우리를 잘 이끌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원망합니다.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다윗은 그때 당황하였으나 그가 한 행동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왜 은혜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만나고 공고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급한데 하나도 죽지 않고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뺏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뭘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달려나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다윗과 그 600명의 그 가솔들이, 군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솔 시내에 이르자 오늘 뒤떨어진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 전쟁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향하여 전쟁으로 나가는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이 부솔 시내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진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오늘 그 200명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자기가 가려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원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낙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200명을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우리 삼성교회 안에 이 은혜가 흐르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 400명을 끌고 아멜렉을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한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 그 병든 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적은 아내를 찾아오는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한 시글락을 불살랐네. 내가 당신의 성을 불사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렸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말렉이 숨어있는 부녀다를 끌고 간 그곳에 길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급습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라오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오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부녀자들을 다 다시 되찾았습니다.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여서 부솔 시내가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분깃을 나눕니까? 우리 전쟁에 나간 사람끼리 나눕시다 라고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부솔 시내에 남았던 사람과 전쟁에 나갔던 그 두 사람들에게,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가 전쟁에 이기게 했냐 하면 400명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줬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그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삼으니 그 법으로 은혜의 공동체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 600명의 사람, 전쟁에 나갔던 사람, 낙오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 원통하고 원망하고 빚진 자들이 모였던 그들, 그 공동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37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초석 용사들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말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 물을 떠다가 바치는 그런 용맹스러운, 다윗에게 없어서는 아닌 선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린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교회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만 6년 전 2016년 3월 10일 저희 삼성교회는 경매되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이 교회를 경락받아서 이곳에 왔고 그때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삼성교회는 옥정신도시 지금 개발되는 옥정신도시 종교용지 7번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건축 없이 건축의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정남 권사님이 수술을 합니다. 한 푼 두 푼 벌었던 모든 그 돈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성전을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얻었습니다. 부솔신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성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락받은 지 6년이 우리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마지막 2019년도 코로나19 때 드린 그 사진을 잊지 못해요. 어떻게 성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처음엔 여기만 모여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렸던 때가 기억나요. 여기에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임시 스피커 앰프를 넣고 그냥 간이로 우리가 음향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많이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게 되었어요. 이 자리가 어떻게 채워질까 고민도 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목회를 할까? 어떻게 이 상처받고 그리고 헌신하여서 기진하여 있는 이 남아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갈까?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그림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들이 여행을 가면서 저에게 개 2마리를 맡겼어요. 세파트만한 개 2마리를 어디서 데려다가 이거 방에서 기르는 개니까 밖에다 내놓으면 안 돼요. 아버지 꼭 방에서 좀 며칠 좀 봐주세요. 자기 방에다 놓고 갔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배설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야지 개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를 베란다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저를 아주 안 좋은 사람처럼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저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밖에 나갔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 개가 방에서 기르는 개라 비 맞으면 안 된다더라. 비를 좀 안 맞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시라. 그랬더니 와보니까 비를 홀짝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닐을 다시 이렇게 해서 좀 매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크지 않으니까 이 개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튼간 이렇게 메고 있는데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와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걔가 저의 이 얼굴을 핥고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빤히 쳐다봤죠. 근데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쫓아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그 개가 제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며칠이 지나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승배야, 너는 나를 그 개처럼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쳐다봤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성전이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큰 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제가 죽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의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전을 삼성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부솔 시내가에 낙오하고 절망해 있었던, 목회가 안 된다고 낙망하고 절망해 있었던 저의 모습, 원통하고 빚진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목회자인 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대금도 다 치루었습니다. 빚이 없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빚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큰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은 제가 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신도시 들어오려고 할 때 다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종교용지는 제가 총무가 되어서 만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옥정동으로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도 솔찬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오지 못하고 소천하고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솔찬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주일 헌금을 다 드리셨기 때문에, 또 혹여 아직 못 드리신 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사랑 헌금을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 한 몇 천만 원의 그 헌금이 있어야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십억 원을 우리가 경락대금을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사랑주일 헌금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복귀해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 사랑주일을 우리가 숨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헌금되었던 그 마음으로 그 전의 성도들도 헌금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은혜 때문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사랑주일 헌금을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교회 사랑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에 이긴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저희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 물질 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진 자들을 똑같은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의 재정이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 오늘 저희들은 다시 이 공동체에 모여서 그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목회를 우리가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삼성교회가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글락성의 은혜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 시글락성의 은혜가 깨질 뻔한 이유는 오늘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은혜가 흐르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오늘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조심조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하며 나가는 그 은혜의 공동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짜장면 얘기했잖아요. 보통의 반대는 꽃배기, 꽃배기의 반대는 보통.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지시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교회 사랑 헌금이 오늘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